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진여 지음.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영혼의 세탁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정화체. 리딩을 통해 전생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의 전생을 이야기한 지 벌써 햇수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전생 리딩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과 위로가 될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회의감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전생을 살피는 일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딩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들 스스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과 위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갈등이나 미움, 부정적 감정이 전생 리딩을 통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심한 갈등으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던 어느 40대 주부가 리딩을 통해 전생에서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역할이 서로 바뀌었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생의 시어머니가 전생에서는 구박받던 며느리였고 자신이 그 시어머니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전생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느꼈을 모든 슬픔과 고통의 마음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가와 지금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은 어쩌면 우주의 세탁기에 비유할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70%의 물과 30%의 육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안의 세탁물과 물의 비율을 과학적 기준으로 지구의 구성과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세탁기는 통의 회전 원리로 더러워진 의류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세탁기의 회전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 안의 의류들이 통의 회전으로 깨끗이 세탁되듯 어쩌면 인류의 영혼도 그렇게 지구라는 거대한 세탁기 안에서 오역으로 더럽혀진 자신들의 영적 오염체를 정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탁기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세탁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세탁물은 따로 꺼내 빨래방망이로 두들기거나 손빨래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단함은 어쩌면 영혼과 육신이 전생에서 지은 얼룩을 세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환생한다는 것은 카르마를 세탁해 정화한다는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입고 살았던 육신이라는 옷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척하지 않는다면 그 작업은 다시 반복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누군가가 우리 영혼을 지구라는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존재는 깨끗하게 세척되지 못한 빨랫감들을 모아 그들의 영적 프로그램에 넣고 다시 지상의 빨래터에 내놓는 것입니다. 삶은 놀라운 반전의 기회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막힌 찬스입니다. 삶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천연세제는 착한 의지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의 세탁기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정화를 할 수 있는 자율 세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양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양심이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은 또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로 이끄는 마음의 둥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화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나 마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혼과 마음은 느끼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무의식적 차원에 있고 마음은 의식적 차원에 있습니다. 영혼은 마음보다 상위체지만 같은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영혼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정화 방법입니다. 마음의 천국과 지옥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와 제자가 주고받는 다음의 문답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답했다. 만약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닿으리라. 만약 하느님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말하면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먼저 그곳에 닿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세례 요한은 지금은 물로 몸을 씻지만 앞으로는 성령이 당신을 씻어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로는 몸을 씻지만 성령은 마음을 씻습니다.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인도 겐지스강의 비구니 스님도 물로 목욕한다고 죄가 씻기지 않는다. 참회와 반성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어내릴 때 비로소 죄가 씻긴다고 말합니다. 전생 리딩은 많은 영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줍니다.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은 전생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생을 알면 알수록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 질서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생 메시지가 가르쳐준 많은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리딩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알아낸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리딩의 목적은 전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현생에서의 삶의 방향과 이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원일 모를 심한 편두통과 공황장애로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증상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심층에 숨어있는 어떤 무의식적 상처가 현재의 생물학적 기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녀를 만나기 전날 밤부터 나타난 이상한 꿈속 장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치료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현생의 그녀 모습과 꿈속의 사람이 오버랩되어 보인 것입니다. 그런 유사한 꿈을 반복해서 꾸자
결국 의사는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막연하지만 어떤 묘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꿈에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 전국시대 때 도쿠가와 집안의 치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환관의 명령으로 직접 죄인의 목을 칼로 내리치는 사형 집행관이 바로 현재 자신에게 치료받고 있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관은 짙은 눈썹에 체구가 단단했습니다. 의사의 또 다른 꿈속 장면에서 그녀는 그 이전 생에서 십자군 전쟁 때 기사단의 일원으로 선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여러 소수 부족민을 정벌하며 이교도를 많이 죽였습니다. 의사는 최면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녀의 심리적, 영적 방어 기전이 너무 강해 그녀가 가진 심층 문제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의사의 추천으로 그녀를 리딩하게 되었습니다. 리딩을 통해 본 그녀의 전생은 의사의 꿈 내용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꿈속에서 본 장면과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본 도쿠가와 집안의 치환관이 아니라 그 가문의 신관이었습니다. 리딩을 통해 본 그 여성 환자의 병은 전생에서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경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요컨대 현생에서 겪는 심한 두통과 공포심은 전생에 그녀가 목을 자르는 사람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리딩은 말해주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병의 근원이 영적인 현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신체적 질병에는 그 사람만이 가진 복합적인 심리적 상처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의 의사들만이 그런 영적 분야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질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환자가 가진 현재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의 생을 찾기 위해 수많은 전생을 하나하나 살피는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자의 무의식에서 어떤 영적 정보를 찾아내 해결의 실마리를 얻습니다. 물론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도 그 효과나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리딩은 지금 경험하는 어떤 고통이 과거의 나쁜 카르마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통해 그 사람이 지은 죄가를 청산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 에디스 피오레는 자신이 다룬 환자들에게 가장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죄의식을 꼽았습니다. 그녀의 저서 당신은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꺼번에 4-5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도 보았는데 그들은 삶이라는 게임에서 패배할 때마다 마치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자격도 없고 저런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피오레는 아무 원인 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은 언제나 그들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피오레가 살펴본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가 있습니다. 골수암 때문에 12번 수술을 받은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수술을 받고도 효과가 없자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최면 치료를 받았는데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전생에 고대 종교의 여사제로서 인신공양 의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제물이 된 희생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었는데
정말이지 끔찍한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희생당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최면요법을 통한 퇴행 실험을 마친 후 혈액 검사를 하자 기적처럼 그녀에게 더 이상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98번 환생했다의 저자 조 피셔는 훌륭한 전생치료로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딩을 통해 아버지와의 전생 인연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난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픔의 상처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으로 괴로워하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전생에서 남편과 자신이 반대 역할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여인은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상흔이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생에서 남편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전생에 지은 카르마를 청산할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생 리딩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역지사지라는 말의 뜻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그 문제가 제시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의식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과관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인과율이 자연 법칙입니다. 영혼이 물질계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자기 삶의 목적과 더불어 다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또한 잘 이해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리딩을 통해 자신이 살았던 전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근본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윤회,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 현생에 나타난 영혼은 자신이 전생에서 쌓은 긍정성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 삶에서 연결된 문제점은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마다 스스로가 세운 영적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삶에서 지은 카르마가 현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전개가 결코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생을 알아야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생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영적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